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다 찾으셨나요? 예.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자를 말자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흑에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또 그의 내가 이스라엘을 에브리 시대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모로하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르루하마를 젖새는데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가까이 같이 지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의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호세아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안다면 별로 모를 수 있겠지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호세아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때로는 물론 그 과정에서 매도 드시고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들고 또는 징계도 하고 그러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두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랬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2명입니다. 2명인데 첫 번째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두 나라가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한 나라였다가 분단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통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기억아시죠, 여러분? 사울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분단되지 않고 같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나라가 분단이 돼가지고 북쪽에 나라가 또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나라가 세워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왕 이름이 누구라 그럽니까? 여로보암이라 그러죠. 근데 첫 번째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을 그래서 보통 여로보암 1세 그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영적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였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 1세.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통합 처음부터 하면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르호보암인데, 그때 이제 북쪽이 갈라져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로보암 1세가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누구를 섬기면서 지내왔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내왔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핵심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그때는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여전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북쪽 여로보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근데 북쪽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사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저 딴 교회 가서 저기 하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은 뭐 그러실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북쪽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에 있는 유다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걸 탁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고 자기들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신상을 딱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기서 섬겨라. 근데 그게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기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려. 남쪽에 내려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거 섬겨. 그리고 또 제사장도 누가 제사장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의 자손이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들은 다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 유다 땅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야, 그런 거 괜찮아. 누구든지 제사장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돈 받고 제사장직을 팔았어요. 돈 받고 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 받으면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막 예배도 인도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엉터리, 제물도 엉터리, 그리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 1세가 했던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했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거기 가서 우상 섬기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는 결국은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진짜 그들이 끝까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음란, 이거 영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쉽게 말하면 저보고 창녀랑 결혼해서 저는 지금 너무 훌륭한 아내하고 살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게 사실은 어렵죠. 근데 호세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느 때 하는 게 순종이죠? 이해가 될 때, 환경이 될 때, 내 마음이 기분 좋을 때, 그럴 때만 하는 순종이 순종일까요? 아니죠. 그럴 때도 물론 당연히 순종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순종하는 것이 기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쁘지 않겠죠. 마음이 고통스럽겠죠. 우리 이삭교회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3요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예,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지금 호세아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한 여인이 누굽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쉽게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인데 그 여자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도 또 3명을 한꺼번에 낳습니다. 보세요.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죠. 또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9절에는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요. 이 3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을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4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뿌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뿌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냥 별명이 이스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뿌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뿌려서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낳았다고 했습니까? 로루하마가 태어났죠.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가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호세아 괴롭히려고 창녀 데려다가 자녀 낳아서 네가 잘 길러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 무조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력, 인간의 힘, 그걸 의지하는 것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본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사람도 역시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조그만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봇,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야, 그거 놔줘. 그 포도원 놔줘. 내가 더 좋은 거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허락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방이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봇이 그 포도원에서 피를 튀기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나봇의 피가 결국은 그 자기의 포도원에 뿌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셔서 그 이세벨과 아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말씀한 얘기에 나온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합과 그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한 거예요. 예후가 뭐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예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죽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요람 왕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많은 사람들 예후가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서 남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항상 나의 주인은 누구임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까지 해야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범위를 넘어서서 내 권한을 남용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예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 자기의 칼을 믿고 마구 휘둘러 대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사람을 그냥 하염없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힘, 무력의 힘, 이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랬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을 시작. 아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 끝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들이 그냥 무기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그런 것도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인간의 무력에 있지 않고 인간의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도움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 인간의 무력, 인간의 어떤 자기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꺾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이름을 뜻서 이스라엘의 뜻이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을 통해서 무력의 힘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루하마라고 했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나와 있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로루하마.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이 계속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력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앞에 로자가 붙으면 부정어가 됩니다. 부정어가 돼요. 그래서 로자가 빠지면 루하마, 또 암미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또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함미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칼이 떠나지 않고 사람을 고난을 넘어서 살육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화를 다 꺾어버리고 싶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지금 내 심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해서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하염없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의 칼을 뽑으십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천방지축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만 있기 때문에 공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마음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너희들 망했으니까 좋다. 깨소금 맛이다. 인간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너무 막 악하고 막 그러면 저것들 망하지도 않고 귀신은 뭐 하나 저것들 안 잡아가고 막 그러면서 또 잘못되면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깨소금 맛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망했으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부터 2장 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2장 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안타까에 오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구덩이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은 날이 클 것이니보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도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다 포로가 되어졌고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너 형제에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2장 1절에 암미라 하고, 아까 그 앞에 무슨 자가 붙으면, 로자가 붙으면 부정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로암미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아니다. 근데 로자가 지금 빠졌죠. 암미,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는 거죠. 또 루하마, 아까 로루하마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근데 지금 로자가 또 빠지고 루하마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진짜 마음이 그거 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심지어 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그럴 때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목사고 설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정말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다 그냥 사고나 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건 제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너희들 이제 로암미야, 내 백성 아니야. 부모도 자식이 그럴 때 있잖아요. 넌 자식도 아니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암미다, 로로아마다 막 그랬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불타오르는 거죠. 너희들이 좀 돌아오면 좋겠다. 깨닫고 회개하면 좋겠다. 이제 너희들 돌아오게 만들 거야, 내가. 그리고 너희들은 로암미가 아니라 이제 암미야.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아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오히려 죄를 더 지을 수가 없어요. 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대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특히 악하고 그런 분들 보인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막 속이 부득부득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있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계속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버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